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간사함과 아첨으로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계획들이 자꾸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고 또 40여 명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파되고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러를 통해서 바울을 법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3절부터 보는 것처럼 이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을 통해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귀도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막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거예요. 힘, 권력, 세상의 법, 질서, 논리와 지성,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승리하고 능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 마귀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대적의 평가가 진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둘러가 바울에 대해서 고발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장티푸스와 같은 강력한 전염병, 전염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이 장티푸스가 연병이 한번 그 마을에 돌면 50명이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휩쓸고 가면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이만한 강력한 전염력이 있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복음 안에서 이런 평가야말로 최고의 평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불이 붙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지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이 평가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천하에 흩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와 그 어려운 시기에 흩어졌던 것처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오직 생명에만 관심이 있던 그들이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이상 잠재된
그리고 꺾여버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나중에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고 생명까지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 어쩌면 세상의 평가, 마귀의 평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의 평가지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거짓을 하나 첨가합니다. 성전을 더럽힘으로 우리가 잡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도 세상이 마냥 좋다고 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의 전염병과 같은 존재, 소동케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 앞잡이와 같은 존재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서둘러가 이렇게 고발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사명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말들이 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본성에 길들여진 육신의 말들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기로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받는, 정말 이 바울처럼 나사렛 그리스도를 위한 오직 생명 되신 주를 위해서 전염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들로가 바울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사명이 퍼져나가고 불붙듯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